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에베소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다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여기 우리에게가 빠졌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로 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사실은 바울은 이것 말고도 여러 차례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에서 그가 환한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직 이름이 바뀌지 않은 사울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주는 니시오니까. 그때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계시를 바울이 보게 됩니다. 또 한 번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신이 아닌 것처럼 제3자의 경험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바울이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셋째 하늘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천국이 아니겠느냐?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천국을 올라가서 본, 그것을 통해서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라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그 내용을,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바울만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죠.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너는 가서 큰 배를,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동물은 몇 마리씩, 사람도 몇 명씩. 사람은 몇 명씩이 아니라 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태워줄 수 있었는데 결국 그 방주에 나온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이미 사라는 나이가 90이 되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에 가까이 다가왔어요. 나이가 100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리라 라는 그런 계시를 나타내시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런 계시를 나타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계시의 내용을 가족들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렸겠죠. 그런데 그것을 알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공감했을까?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미친놈이네. 왜 산에다가 배를 만드냐? 라면서 그를 비난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람도 이제 100세가 되어서 90세가 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본인 자신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 믿는데 그걸 누구에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도 두려워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면 이거 어디 가서 딴짓했구만. 가늠한 거 아니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면 그 계시는 정말 귀하고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가족과 친척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영광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람도 그랬고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비난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계시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이 계시의 비밀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으며 칭찬을 받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또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말을 꺼내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계시로 받은 것들을 반대하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이 받은 계시는 그런 어떤 것일까?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과 주장이 아닌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인데, 그것은 뭡니까?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똑같은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죠. 계시의 비밀을 듣고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연히 들어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말고 필요한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거다.
근데 그 필요한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때 주변에서 밥할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물 깃는 사람도 필요하고 청소할 사람도 필요하고 밑에서 시중들 노예와 하인들이 필요한데 바로 이방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철저한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여러분들과 당신 유대인들과 똑같은 공동 상속자로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좋아할 유대인은 하나도 없었겠죠. 근데 유대인들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별로 반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1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버렸어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를 버린 신, 나를 정죄하는 신으로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야?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하기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인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다.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저들과 우리가 같을 수가 있을까?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합니다.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만 그런 상속자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등한 공동 상속자이고 유대인들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같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에게는 이방인이 없는가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은 누굽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다고 했을 때 저 사람들만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이주 노동자가 하나 와 있습니다. 한국말을 잘 못해요. 찬양을 불러도 잘 못 불러요. 설교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예배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면, 뭔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생활 양식과 걸맞지 않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면 우리가 이 말을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데요.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다 잘 맞을 수가 있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잘 안 맞을 수는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나랑 전혀 안 맞는 사람도 그 천국에서 우리가 같은 가족으로 형제자매로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아니면 문화적인 언어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저 사람들은 이주 노동자로 아니면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을 수준에 안 맞아, 저 사람들은 훨씬 못한 사람들이야 라고 차별한다면, 그런데 그 차별이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이방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천국의 공동 상속자들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우리와 함께 천국을 이어받을 공동 상속자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민의식은 그거예요. 나는 택함을 받았지만 저들은 택함을 못 받았어 라고 비교하며 그들과 구별하는 것은 잘못된 선민의식이라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버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받았지만 너희는 못 받았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셨는지 택하지 않았는지는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믿은 사람이 제일 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믿은 사람이 제일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벌써 목회한 지가 20년이 조금 덜 돼요.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개척을 시작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오늘 오후 3시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회를 몇 년 하셨어요? 18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목회를 30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아니면 목회를 1년밖에 못했든 기간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을 때 그 나중된 자가 누굽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아직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돌아오는 그 사람.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돌아오는 사람이 돌아오지 못했을 때 만약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의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지 비판했다면 여러분, 천국 가서 그 사람 얼굴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역차별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는 버렸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당신들까지도, 아니 당신들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로 전했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 말에 수긍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역차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차별이라는 게 뭐예요? 형제 중에서 마지를 제일 부려먹고 그랬다면 역차별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제일 아껴왔던 그 자녀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줘야 그 차별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차별이 필요한 상황은 여러 군데서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차별해왔던 사람들이 있다면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들을 과거에는 좀 못났다, 능력이 부족하다, 힘이 없다, 경쟁력이 없다는 걸로 여러 분야에서 차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와 똑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역차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지만 공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차별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 부요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작용하시는 그 능력으로 또한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도 똑같은 상속자로 부르셨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작용하시는 그 능력으로 은혜도 그냥 은혜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로 그들을 공동으로 삼아주셨다. 같은 상속자로 한 몸, 같은 약속을 받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상과 구별했다는 사실이죠. 단순한 구별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저주받고 너희들은 심판받고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저주의 메시지까지도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세상을 향해서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 차별받은,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우리와 동등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느끼게 하려면 여러분, 그들을 우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장애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게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일반 사람이 오면 그냥 모른 척해도 상관이 없지만 연약하고 흠이 있고 아픈 사람이 오면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한 영혼까지도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받은 약속을 그들도 함께 받았기 때문이죠. 바울이 받은 계시의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천국은 아무 차별이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나라를 완전히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차별 없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대를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몸을 세워져 가고 또한 같은 약속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누구에게까지 전해야 되느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믿음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이며 같은 약속을 주셨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까지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 안에는 세상의 통치자와 세상의 권력 가진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회사를 경영하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심지어는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줄 세우기 사회입니다. 여러분, 줄 세우기가 뭔지 아시죠? 시험을 보면 등수가 쫙 나와요.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학교에 들어갑니다.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경영인들은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부터 쭉쭉쭉 한 다음에 끊죠. 그래서 우리가 커트라인이라고 얘기하죠. 능력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심지어는 그 부모가 누군지, 배경이 누군지에 따라서 철저하게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A급, B급, C급 이렇게 구분을 하죠.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억울하면 성공해라. 억울하면 1등해라. 우리 사회가 1등과 2등을 구분하고 선진국과 후진국을 따로 나누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그 어느 나라보다 큰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자,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비밀이 이겁니다. 계시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공동 상속자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같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계시 또한 그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비밀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이렇다 보니까 우리도 사회 속에 젖어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사회에 앞서 나가는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 사회에 가장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바울은 마을과 마을, 도시와 도시를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 바울이 계시받은 그 비밀에 순종했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입니다. 미국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왔습니다. 뭘 보고 왔을까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갖춰진 것이 없었습니다. 중국에 왔던 선교사가 조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작고 말도 안 통하고 위생 상태가 엉망인, 아무것도 볼 게 없는, 심지어는 일본의 식민지에 불과한 그런 나라. 그런데 이런 나라에 왜 선교사들이 그렇게 찾아왔을까요? 저는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동등한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할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우리 교회가 탄자니아의 어린이를 남으로 보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지체로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동에서 우리가 라면을 나누고 그분들을 교회로 오게 해서 같이 국수를 나눴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벅찬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한 몸을 지체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역이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다문화 학교의 학생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들도 우리와 같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섬기며 사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이 받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동등한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들과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믿음 안에서 누군가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기실지 모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한 몸으로, 한 지체로 같은 구원을 바라며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